마가복음 8장 22절에 38절은 이제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벳세다의 소경을 고치신 사건과 노중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대화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고 좀 넘어갑니다. 원문 봅니다. 22절, 그가 벳세다에 이르렀다. 그러자 그들이 소경을 주님께 데리고 왔다. 그를 치유해 주실 것을 주님께 간청하였다. 23절, 그러자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의 바깥으로 그를 데리고 가셨다. 그의 눈에 침을 뱉으셨다. 그리고 그에게 안수하셨다. 그리고 그에게 물어보셨다. 무엇이 보이느냐? 24절, 그러자 그가 보고서 말했다. 내가 사람을 보나이다. 마치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입니다. 25절, 그때 다시 예수께서 그의 눈에 안수하셨다. 그러자 그가 더욱 분명하게 보게 되었다. 그가 완전히 시력을 회복하였다. 그가 만물을 분명하게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를 그의 집으로 보내시면서 말씀하셨다.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 27절,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 마을로 나아가셨다. 길을 가시며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물으시며 말씀하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들이 그에게 말했다. 세례 요한이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엘리야라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그 선지자들 중에 하나라 합니다. 29절, 자신이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30절, 베드로가 그에게 답변하여서 말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여자 예수께서 그에 관해서 말하지 말라고 경계하셨다. 그리고 그가 그들에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거절을 당하셔서 죽게 될 것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가르치시기 시작하셨다. 32절, 예수께서 공식적으로 그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주님을 붙잡고 억제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예수께서 고개를 돌리시고 그의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으셨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사탄아, 나의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함께 무리들을 부르셨다.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그 자신을 부인하고 그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왜냐하면 누구든지 그의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그것을 잃을 것이요 나와 복음을 인하여 그의 목숨을 버린다면 그는 목숨을 구원하리라.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목숨을 잃어버린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사람이 무엇을 주고 그의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러므로 만약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한다면 인자도 그의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를 부끄러워하리라. 예, 됐죠? 22절에서 26절을 묶어 해석합니다. 여러분 한글 성경을 보세요. 이 본문은 벳세다에서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신 사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벳세다의 제자들과 함께 지나갈 때 어떤 한 소경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치유해 주십시오. 간청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치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만 데리고 마을 밖으로 나가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사람만 데리고 밖으로 나가셨을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0절과 24절에 약간의 단서는 있습니다.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과 24절, 예수께서 권능을 많이 베푸신 고울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 본문은 예수께서 그의 권능을 보고도 믿지 않는 몇몇 거울에 대해서 책망하신 내용입니다. 그 중에 벳세다도 들어와 있어요. 예수의 권능의 표적은 구했으나 주님을 진실로 따르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주님은 단지 가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했던 대상일 뿐이에요. 병자를 고치고 안진병을 일으키고 장님을 고치고 기목을 고쳐주면 그 신기한 표적은 좋아했어요. 주님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기독교로부터 가시적인 유익만을 얻으려고 할 뿐 하나님의 도리에 관심이 없는 신자들에게서 재현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외시한 성읍들에 대해서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한 그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보다, 이거 이방 땅이거든요. 두로와 시돈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 교리의 핵심은 구주의 교리를 따라 회개하고 그분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단지 기독교를 자신의 가시적 이익에
수단으로 삼는 자들이 받을 심판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소경을 대시고 마을 밖으로 이제 나가십니다. 그리고 치유해 주셨죠.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서도 이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형태가 이렇게 마가복음 7장과 비슷해요. 7장 33절에 보시면 기먹고 말을 더듬는 자를 고치실 때 어떤 의식을 행하셨어요. 그죠? 어떤 의식을. 근데 그러한 유사한 의식을 지금 이 본문에서 소경에게도 행하십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치유 사역을 행하시는데 조금씩 시각이 열리는 이런 형태입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과 37절을 여러분은 살펴보시고 그 본문과 오늘 본문이 의식이 좀 있다는 거. 말씀만 하셔도 낫을 텐데 어떤 특별한 의식을 행한 것이 좀 독특한 특징이에요. 무엇보다 이제 그 비교와 관련해서 오늘 본문은 두 번에 걸쳐서 치유하시는 의식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한 번 행하시고 뭐가 보이느냐? 뭐가 보입니다. 두 번 행하셨을 때 분명히 보이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처음 치유를 받을 때는 눈이 희미해서 나무들이 걸어가는 것 같다. 사람이 걸어가는 경우 나무가 걸어가는 것 같다. 희미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께서 안수하시자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 주님께서 베세다 소경에게 두 번에 걸쳐서 안수와 치유 사역을 통해서 고쳐주신 것일까요? 그것은 베세다 성읍 사람들의 어둡고 강팍한 신앙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면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세다에서 이런 표적을 행하신 것은 그들이 두 번에 걸쳐서 치유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한 번에 걸쳐서 치유하실 능력이 없던 게 아니라 그것을 일부러 그렇게 보이심으로 그들이 얼마나 어두운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두 번의 치유 사역을 해야만 눈이 밝아지는 그 상태, 베세다의 신앙의 상태입니다. 도무지 말씀을 한 번 듣고는 깨닫지 못하고 두 번을 들어야만 깨달을 수 있는 상태. 예수께서 그 소경의 장애를 치유하신 이후에 오늘 본문에 보세요. 마을로 돌아가지 말라. 즉시 귀가하라. 말씀하셨죠. 이것은 두 가지 관점에서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째는 예수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이 계시적 표적인데요. 이것을 널리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다음에 사도들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전도를 하면서 알려졌어요. 로마까지 갔어요. 복음이. 그리고 그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기록으로 남겼어요. 그게 신약 성경입니다. 주님은 그러나 자신의 부활의 전까지는 대체로 자신의 사역을 널리 알리지 마라 하고 이렇게 당부하셨어요. 단속하셨어요. 많이 나와요. 그런 본문이.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감추신 겁니다. 두 번째, 이 본문과 관련해서는 복음적 사역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불신앙의 사람들인 베세다 사람들에게 이러한 표적을 더 이상 알리지 말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들의 헛된 관심을 차단하고 그가 치유하신 사역의 원래적 의미를 보존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게 단지 그 목적이 병자를 고치신 겁니까? 아닙니다. 실은 그런 가시적 표적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한 것이면서 본질적으로는 영적인 것이에요. 영원한 것이에요. 어터널. 그만큼 베세다 사람들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실망시켰습니다. 이제 27절에서 38절 해석합니다. 여러분은 본문을 한번 또 보시고, 제가 원문은 또 봉독해 드렸는데, 이 본문은 예수께서 제자들과 빌립보 가이사랴에 이르러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면서 나누신 대화예요. 예수님께서 물으신 것은 이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가복음 8장 27절. 그 당대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유대 가운데 들려오는 소문들을 들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런 질문이 있자 어떤 제자가 먼저 말을 꺼냅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마가복음 8장 28절이죠. 이는 주로 헤롯 안티파가 예수께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판단이었어요. 마가복음 6장 14절에 헤롯 왕은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가로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이런 헤롯 안티파의 인식이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있었어요.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것은 어느 정도 윤회사상입니다. 미신입니다. 죽은 자가 어떤 다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 불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거짓 종교 안에 팽배합니다. 헤롯 안티파도 이런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왔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또 다른 제자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마가복음 8장 28절. 또 이 본문은 말라기서 4장 5절과 6절에 기인합니다. 그런 어떤 비슷한 예언이 있기 때문에 보세요. 말라기 4장 5절 6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노라 하시니라. 말라기 4장 5절 6절에 있죠. 실로 엘리야의 성정을 타고난 세례 요한이 말라기서가 예언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세례 요한이 엘리야예요. 물론 엘리야의 성정을 타고났죠. 엘리야가 온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라는 인물이 구약의 선지자를 가장 표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계실 때 한쪽에는 모세, 한쪽에는 엘리야가 서 있었어요. 그것은 율법과 선지자, 즉 구약을 말합니다. 그 표상 자체가 구약을 완성하러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표상입니다. 그런 것처럼 엘리야는 선지자를 표상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엘리야의 성정을 타고 나서 엘리야의 사역을 완성한 거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가운데 드러내신 겁니다.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다 하고 엘리야는 죽었어요. 헤롯이 죽였죠. 그건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배웠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 선지자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그 선지자들 중에 하나는 뭔 말인가? 이것은 신명기서 18장 18절에 있습니다. 관련 구절이 거기랑 연결되어 있어요. 실은 보세요.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해서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종말에 세우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죠. 즉 이 그 선지자 중에 하나란 말은 구약시대 선지자가 되는 조건이 있었어요. 반드시 이스라엘 형제 중에 하나, 이스라엘 사람이어야 돼요. 그리고 모세의 가르침을 따라가야 되는 게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런 선지자들은 다 모형입니다.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하박국도, 누굽니까? 하박국, 나훔, 말라기, 이런 분들 모두,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엘리야도 그렇고 모형입니다. 그 선지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모든 선지자 직분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아닐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선지자가 오시기까지, 예수님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가운데 선지자들이 일어났습니다. 모세의 예언대로. 그래서 그 선지자들은 그들의 형제 중에서 일어날 것이고 이방인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결국 마지막 오실 선지자,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분들이라,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구약의 모든 선지자 직분을 완성하신 종결자이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선지자 중에 하나, 그분이 아닙니까? 이제 그런 소문들을 다 들으시고 제자들에게 직접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가복음 8장 29절. 이때 베드로가 나서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도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은
모든 사도들의 대표로서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뜻이 뭡니까? 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왕이십니다. 새언약 시대에 사도적 교회를 세웠던 사도들의 신앙 고백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하신 분이신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렇다면 신자들은 어떠한 신앙 고백을 드려야 합니까?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왕으로 믿고 따르는 신앙 고백을 드려야 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비로소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베드로를 포함하여 당시에 12제자들은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말씀에 놀랐어요. 상상 안 했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랑 이렇게 지내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신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베드로가 했던 어떤 행동에 대해서 원문을 보면요, 베드로가 아주 적극적으로 예수님 붙잡고 억제한다, 이렇게 말린다, 이게 굉장히 강력하게 말린다는 뜻이 있어요. 헬라어로 보면. 한글만 보면 그냥 이렇게 대충 소프트한 형태 같이 보이지만 아닙니다. 베드로가 적극적인 사람이잖아요.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그러실 수 있습니까? 뭐 이런 분위기예요. 굉장히 강력하게 말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까지 나온 겁니다, 상황이. 그 업무 보면은 그런 느낌이 와요. 베드로는 적극적으로 주님을 말렸어요. 이런 일이 주님께 있었으면 안 됩니다. 베드로의 상당한 저항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베드로의 행동은 어느 정도 12제자들도 마음으로는 동조한 형태였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12제자들을 보시고 이제 베드로를 책망하신 겁니다. 이런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베드로를 포함해서 12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어떠하신 분인가를 좀 제대로 몰랐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하는 정확한 고백을 했지만 그 지식은 지금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이미 그 전에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알고 있는 지식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굉장히 부분적인 지식이었어요. 그러나 그 고백은 참된 고백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셨습니다. 자신의 신앙 고백이 완전하지 않고 풍성한 지식을 수반하지 않다 해도 주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그것을 받으십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하고 풍성한 지식이 있어야만 주님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고 받으신 겁니다. 그 지식이 온전한 형태가 아닐지라도 진심의 고백이었어요. 예수님께 자신을 다 드린, 정말 그 자신을 다 드린 것을 보여주고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따라가다가 3번 부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신앙은 정결한 신앙이고 참된 신앙입니다. 다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기 전에 주님의 부활을 뵙기 전에는 자신의 힘으로 주님을 따르려고 했던 어리석음이 있었어요. 주님께서 그것을 다 정리해 주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다음에 사도 베드로는 내가 정말 조금 더 몰랐다, 예전에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훌륭한 사도로서 직무를 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베드로의 지식이 분명하고 올바라서 받은 게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고 받은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뭐 풍성하다, 더 좋죠, 더더욱. 영어로 more than.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불완전한 지식이 있을지라도 주님에 대해서 중심을 드리는 형태는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의 무지를 베드로를 포함한 일체 참으시고 인내하셨다가 구주의 교회를 세우는 사도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러한 관점, 즉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기 전까지 십자가를 짊어지기 전까지 홀로 가셨던 이런 관점들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 이 관점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럼 누가 주님의 교회냐?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교회다. 그들이 모였을 때 이제 그것을 이제 그때 비로소 교회라 하겠죠. 한 사람 한 사람은 신자죠. 교회라는 것이 모일 회자가 있으니까. 에클레시아도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교회는 당연히 사람이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교회라 했을 때 그 교회 주체가 뭐냐? 그 예수님의 몸이 누구냐? 건물이냐? 그 교회가 갖고 있는 재산이냐? 어떤 거냐? 어떤 교회 안에 있는 어떤 무슨 물건이냐? 피아노냐? 뭐 냉장고냐? 아닙니다. 신자들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교회가 나다. 내가 교회라는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풍성해져가는 신앙이 있다면 그런 자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거룩한 보편교회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럼 거짓 교회가 되는 거죠. 거짓 교회가 되고 참된 교회가 되는 것이 자신들한테 있는 거지, 어디 거짓 교회 참된 교회가 어디 있는가 찾아다니도 없어요. 본인이 거짓 신자인데, 본인이 거짓 신자인 건 모르고 왜 교회는 있다 이 너가 그러면 참된 교리가 있냐? 너 일단 첫째, 두 번째는 네가 뭐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고 사냐 니? 주제 파괴라 꼭 그 말하고 싶어. 거룩한 교회라는 것은 내가 교회인데 내가 말씀으로 풍성해지지 않고 주님을 닮아가지 않고 있으면서 어디 좋은 교회 없을까? 너가 교회인데 어딜 쫓아다녀? 네가 여기서 좋은 신자가 되면 거가 좋은 교회야. 참된 교회고, 참된 교리를 가지고 살아가면. 그러니까 이게 좋은 교회 나쁜 교회를 쫓아다닐 게 아니라 참된 교회가 뭔가를 내가 알고 그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미 그런 자가 조금만 모여도 거룩한 보편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지금의 한국교회 크나큰 문제는 신자들 개인의 신앙이 엉망진창인 것에 대해서는 반성하지 않고 만날 교회만 탓을 대요. 자기가 교회인데 자기를 욕하는 겁니다. 교회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몸입니다. 몸된 지체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멀리 자꾸 교회를 비판하지 마세요. 자기 몸에 자기가 칼질하는 거 자해입니다. 자해. 제발 교회 욕 좀 하지 마세요. 자해입니다. 본인 신앙생활 그냥 잘못된 거를 이렇게 문제시하고 것을 도려내고 참된 길로 가고자 하는 비판은 가능합니다. 허락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자신의 삶은 하나도 안 바뀌면서 맨날 교회만 욕하는 자들, 거짓된 신자가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왜 교회를 비판하는가? 그 원인은 내 안에 있는 죄악을 도려내기 위해서, 거짓 교회를 닮아가기 싫어서, 그 정도 선에서 멈춰야지 뭐 자기는 완전한 자인 것처럼 막 교회를 막 위아래를 다 비판하고 나면 본인 영혼만 망가져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 누구냐? 내가 주님의 교회다. 야, 그럼 세상이 나를 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할 일이 많다는 얘기,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그죠? 누구한테 얘기를 해도 올바른 기독교 식견을 가지고 탁탁탁 정리해서 얘기를 해줘야죠. 기독교라는 사람들이 그리멍텅하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하나도 없어갖고 뭐 이단이 공격해도 다 빠져들어가고.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교리적 입장과 식견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그 말씀을 진실하게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연약성은 주님께서 용서하시지만 뻔뻔하고 오만 방자하게 주님에게 대드는 자들은 주님은 쳐버립니다. 그래서 그게 어미로우시다. 성경에서 어미로우시다. 하나님은 어미로우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는 죄도 주님은 끝없이 기다리십니다. 왜 주님의 사랑이 일방적인 것이냐면요, 하나님의 인내가 무한하기 때문에. 언약은 쌍방 언약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행한다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가 하나님의 큰 인내와 사랑과 mercy, 긍휼 가운데 자비 가운데 다 품으시는 은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와 베끼는 신자가 하나님께 뭐 드릴 게 없어요. 뭐 우리가 자랑할 게 있어야지. 정말 한심한 자들인데 주님은 지금도 또 끝없이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기다리시고 사랑하시고 인자를 베푸십니다. 너무나 감사하신 분이에요. 정말 눈물 나도록 감사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크게 인자를 행하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크게 자비를 베푸십니까? 주님은 너무나 인자하신 분이네요. 주님은 그냥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웃고 계십니다. 그게 높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맞짱 뜨겠다, 쌍방언약, 그건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냥 무조건 일방언약입니다. 우리가 행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무조건 일방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자비를 베푸시고 인자를 베푸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홀로 가시고, 베드로도 못 따라갔잖아요. 그리고 그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이제 오순절 사건 이후에 사도들이 주님의 교회를 세워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주님의 전적 은혜입니까? 인간의 공로가 하나라도 들어가 있습니까? 인간의 공로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주님의 은총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주님만이 찬송을 받으실 유일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로 사상은 거짓교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에 얘기했죠. 베드로가 막 잡습니다. 잘 몰라서. 그때 당시 그가 아는 지식이 이거밖에 없어서. 야, 우리 주님 빨리 돌아가시면 안 돼. 주님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당신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막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3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여기서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성삼일체 하나님의 신적 작전 가운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 하나님의 일이에요. 사람의 일은 뭡니까?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면 안 돼요. 그거 사람의 일이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주님 더 오래 사세요. 좋은 말 같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판단할 때는 그건 굉장히 위험한 사탄의 말이에요. 우린 가끔씩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곤란하게 하는 일을 많이 합니다. 베드로처럼. 왜 그럴까요? 무지 때문에. Nothing knowledge.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 아는 지식. 베드로가 보여준 겁니다. 자신의 어떤 상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면 어느 만큼 열심을 내도 별로 의미가 없다. 말씀을 삼아야 되죠. 하나님 말씀 알아가면서 올바른 교리로 다 잘못된 사상을 쳐내고 구약을 제대로 봤더니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게 돼 있어. 이사야 53장 읽어봤더니 그렇게 돼 있어. 이걸 베드로가 모르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런 말을 한 겁니다. 바울도 아마 다메섹에 주님 만나고부터 구약이 뚫었을 거예요. 구약을 늘 읽는 분인데도 이사야 53장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부활하신 주님 배웠고 나서 12사도도 사도 바울도 이사야 53장 보고 아마 울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을 읽고 가던 그 구스 내시를 빌립이 전도했을 때 쫙 풀었잖아. 이 이사야 53장이 어떤 구절이냐? 쫙 구약을 풀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구스 내시가 거기서 세례를 받고 에디오피아에 가서 에디오피아를 복음화시켰죠. 역사입니다. 빌립이 전도했어요. 이사야 53장을 가지고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이라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더니 빌립이 쫙 풀어줬죠. 성령으로 이끄심 받았어요. 하나님 이런 놀라운 역사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직 베드로는 이 시점에서는 몰라요. 주님의 부활도 모르고 경험도 안 했고 또 오순절에 성령도 받기 전에 사도 베드로의 무지와 어둠으로 인해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야 하는 구속의 사역을 그는 몰랐어요. 인간적인 정에 치우쳐서 자신의 욕망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셔야 될 구속의 사역을 말리려고 했어요. 그것이 베드로가 예수께 책망을 받은 이유입니다. 예수님께 뭔가 좋게 말한다고 했는데 무지함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책망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베드로에게 책망하시자마자 마가복음 8장 33절에 제자들과 함께 무리들을 부르십니다. 무리들을 좀 더 많이 제자들 12제자 외에도 여러 무리들을 부르세요. 그리고 이제 8장 34절에 신앙의 도리를 가르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너무나 은혜의 말씀.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가장 위험한 습성이 뭔지 아십니까? 나르시즘입니다. 인생은요 모두 다 나르시스트입니다. 그럼 나르시즘은 뭐냐?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무슨 일을 하면 잘할 것 같고 다른 사람이 하면 왠지 위태해 보여. 나르시즘입니다. 가장 심각한 나르시스트들은 자기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자기는 만능이라고 착각해요. 다른 사람 하는 일은 꼭 어설퍼 보여. 자기가 해야지 잘해. 자기가 없으면 일이 안 된다고 봐. 자기는 남보다 더 잘할 거라는 맹신에 가까운 신념을 가지고 있는 거. 이게 나르시즘이고 나르시스트인데 모든 인간에게 다 있어요.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를 거두라. 자기 부인한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배경조차도 부인하는 겁니다. 그거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내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오만함을 버리는 겁니다. 내가 재물이 많고 위치가 사회적인 위치가 높으니까 이것으로 주님을 섬기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하시는 말은 미친놈. 제가 하시는 말은 그걸로 하나님 못 섬깁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 섬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배경 금수저, 은수저 요즘 말들이 많죠. 금수저와 은수저가 주님께 쓰임받는 게 아니라 흙수저라도 깨끗이 질그릇이라도
이 질그릇이란 말과 흙수저란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정결하게 씻겨진 그릇만, 질그릇이라도 주님께 쓰신다. 그게 뭡니까? 성령으로 중생한 신자만 하나님이 쓰시지,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남이 갖고 있는 재산보다 내가 재물이 많다고 하나님 쓰시냐? 안 쓰십니다. 하나도 안 써요. 더러운 그릇은 안 쓰십니다. 성령으로 중생한 신자들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주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수저, 은수저 아니라도, 그러니까 그릇을 치면 금그릇, 은그릇이 아니고 질그릇이라도 주님께서 쓰십니다. 그의 백성. 성령으로 깨끗하게 된 그릇이냐.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하게 되는 것이 더 중요하지, 내가 갖고 있는 사회적 지위, 재물, 이런 걸로 하나님 섬길 수 있다는 그 오만함은 빨리 버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걸로 주님을 섬기면 안 되겠습니까? 주님이 버리라 하시면, 그거 버릴 수는 없고요. 버릴 수는 없고요. 제가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로 주님을 좀 기쁘게 하면 안 될까요? 주님은 미친놈. 이렇게 말씀하시는. 여러분, 금그릇과 은그릇이 하나님 앞에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정결한 그릇만 쓸모가 없습니다. 자기가 금그릇이라도 정결한 그릇이 돼야지. 그 더러운 그릇으로 주님이라고 하는 그 복음을 담겠다. 아무도 안 먹어요. 여러분, 금그릇으로 돼 있는데 금그릇에 막 박테리아가 잔뜩 껴있어. 씻질 않았어. 거기 밥을 담아서 먹겠어요? 안 먹죠. 그러니까 질그릇인데 깨끗해. 밥 담아서 잘 먹죠. 정결한 그릇만 주님 쓰십니다. 이게 참 사람들이 이걸 몰라갖고 자신의 사회적 배경이나 재물에 많고 그런 부분이 하나님께 뭔가 쓰임이 될 거라고 착각해요. 아닙니다. 종교적으로 자기 부인이란 옛사람을 또 버리는 겁니다.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는 얘기하고 지금 종교적으로 자기 부인이란 옛사람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옛사람이란 모든 허망한 욕망이나 교만한 마음과 자기자랑, 이웃을 멸시함, 모든 비교의식들 다 옛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자 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자기 부인을 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에고이스트라고 그러죠. 사람은 누구나 있어요. 에고이즘이 있어서 자기를 부인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자기 부인이 안 돼요. 다 자기 잘난 말 살다가 죽습니다.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재물이 많으나 없으나 다 자기 잘난 말 살다 죽죠. 오직 믿음으로만 셀프 디나이얼, 자기 부인이 가능합니다. 자기 부인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를 낮추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으시고 우리 옛사람은 부인케 하시고 그리스도를 닮아 계신 능력은 우리 능력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입니다. 자기 부정과 관련해서 자신의 직접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말씀에 기록한 기록이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래서 지금 날마다 자기 옛사람을 죽이고 있다. 고린도전서 15장 3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나의 자랑이 뭐냐 이거죠.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정말 바울이 이런 말을 보면 너무 은혜가 돼요. 사도 바울은 효과적인 복음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았다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죽였습니다. 자신의 옛사람을 버렸습니다. 모든 신자들도 바울처럼 자기의 옛 자아의 오만함과 거짓됨을 깨닫고 자기 부인을 해야 됩니다. 자기가 하면 잘할 것 같고 남이 하면 못할 것 같은 그런 오만함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나르시스트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에고이즘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8장 34절 후반절에 두 번째 조건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기서 자기 십자가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생들에 허락하신 어려운 삶의 현장입니다. 어떤 자는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늘 병원을 자주 갑니다. 자기 십자가요.
어떤 사람은 빈약한 사회적 배경 때문에 힘듭니다. 진짜 좀만 내가 재물이 더 있었으면 뭐 더 할 수 있었는데, 야, 내가 창업이라도 해서 돈을 왕창 벌 수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 많이 보죠. 빈약한 사회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 자기 십자가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회적 관계망 안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어머니가 아버지가 일찍 늙어가지고 그분들을 봉양해야 될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 있습니다. 그렇게 각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것을 짊어지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자꾸 그것을 어떻게 해봐 답이 없어요. 신앙만 안 되나요? 그리 갈가운 것은 아니지만 주님은 그것을 져야만 나를 따를 수 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지지 않고는 주님을 따르는 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고 가는 자는 복된 자입니다. 그래, 내 거지. 주님께서 내게 준 거야. 이해할 수 없지만 내 거야. 져야지 하면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는 복됩니다. 본문의 마지막 단락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5에 38. 왜냐하면 누구든지 그의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그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나와 복음을 인하여 그의 목숨을 버린다면 그 영혼을 구원하리라.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그 영혼을 잃어버린다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그의 영혼을 바꾸겠느냐? 그러므로 만약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한다면 인자도 그의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를 부끄러워하리라. 여기에서 헬라어로 목숨이 푸스케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상황에 따라서 목숨으로 번역되기도 하고요, 영혼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구차하게 목숨을 구원하고자 양심의 자유를 저버리고 살아가는 자를 말합니다. 그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 포커스가 거기 있어요. 복음을 따라 산다는 것은 양심을 지키는 건데, 그거를 버리고 좀 더 많은 재물이나 명예를 쫓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구차하게 목숨을 구원하는 삶인데, 살아있으나 죽은 자란 말입니다. 주님께서 그 말을 하신 겁니다. 지금 너의 영혼은 잃어버린다. 네 구차한 목숨 몇 년 더 살겠지만 네 영혼은 잃어버린다. 하늘나라 못 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숭고한 양심의 자유를 지키고 살아가는 복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런 귀한 것들을 버리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안락하게 살고자 목숨을 구걸하게 되면 오히려 그 영혼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인생들이 조금 가난하게 살 수는 있지만 양심의 자유를 침해받으면서 살아가면 그것은 영혼이 죽은 인생입니다. 비록 목숨이 살아있으나 그 영혼은 죽었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영혼이 나가버린 자 같아서 살아있으나 죽은 자입니다. 실로 이 세상에서 안락하고 번영하며 살겠다고 하나님의 복음을 버리고 허망한 욕망을 따라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삶을 결정한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와 복음 인하여 그의 목숨을 내어놓고 산다면 그는 영혼을 구원하리라. 우리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그의 목숨을 내어놓고 사는 것, 그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그냥 목숨을 내어놓으세요. 내가 이렇게 돈도 조금 벌고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될까? 나 굶어 죽는 거 아니야? 지금 당장 주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멋대로 살자, 돈이나 벌자, 이런 식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때 그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갖는 순간에 구차하게 목숨은 몇 년 더 연장하겠지만 그 영혼은 주님이 가져가 버려요. 멸망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과 복음을 살아가는 생은 그 영혼이 자유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다스리기 때문에 너무나 기뻐요. 하나님 나라가 매일매일 임해요. 그걸 봐요, 믿음으로. 아무것도 부러운 게 없어요, 주님 때문에. 왜? 인생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으로만 최종적으로 만족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용할 양식 외에는 모든 건 주님을 알아가는데 제가 애쓰라고 한 것이 이게 굉장히 소중한 가르침입니다. 주님을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주님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실은 아무것도 안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거 가장 가난하고 거지 같은 인생인 줄 모르고 조금 몇 푼 더 있다고 까불대는 사람 볼 때마다 주님을 아십시오.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꼭 그렇게 묻고 싶어요.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그 영혼을 잃어버린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사람이 무엇을 주고 그의 영혼을 받겠는가? 이렇게 주님께서는 오늘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실문하셨습니다. 인생에게 자기 영혼보다 더 가치 있어서
교체할 수 있는 가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조된 인간의 영혼은 다른 무엇과도 대체가 불가합니다. 어떤 물질로도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피로 사신 이 신앙, 우리에게 준 믿음,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믿음의 양심을 지켜야 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가시적인 재물도, 어떤 권력도, 명예도, 이념도, 어떤 허망한 욕망도 자기 영혼과 바꿀 수 있는 가치는 없습니다. 한 영혼의 가치가 이 세상의 가시적인 어떤 가치보다 고귀하죠. 그쵸? 고귀합니다. 그 영혼의 구원을 가르치는 복음보다 그래서 가치 있는 것은 없는 겁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보다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보다 더 높은 가치를 두고 살아간다면 그는 영혼을 잃어버릴 자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 인생의 최고의 복입니다. 마지막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한다면 인자도 그의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를 부끄러워하리라. 그러면 이 본문에서 마가복음 8장 38절이요. 신자들이 주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행태가 뭐냐?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주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듣긴 들었는데 이해까지 했는데 따라하긴 싫어. 그 말씀은 부끄러워한 겁니다. 그게 그 말씀은 별로 가치가 없다 생각, 부끄러운 거죠. 너무 높은 가치가 있다면 받아들일 텐데 별로 가치가 없다 생각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악세사리니까 돈만 많이 벌려도 주님을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세상에 어떠한 가치를 더 선호하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렇다면 나도 영광 가운데 천사들과 올 때 너를 부끄러워하겠다. 너를 부정하겠다. 너 하늘 백성 아니다. 하겠다는 거예요. 세례받은 모든 신자들은 일단 가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런 형태가 본질적으로 드러난다는 것은 이런 말씀 앞에 고개 숙이고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수밖에 다른 길이 없어요. 마가복음 8장 38절은 마태복음 26장 24절과 27절과 연결이 됩니다. 한번 여러분 보세요. 연결이 되죠. 비슷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 본문 중에 마지막 27절이 마가복음 8장 38절과 연결되죠. 마태복음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죠? 읽어봤죠? 마가복음 8장 38절은 그러므로 만약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그의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부끄러워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16장 27절은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결국 이것은 연결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가 주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자라. 이걸 지금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함께 보면 맞아요. 아 그러네요. 이렇게. 그래서 이 마태복음 16장 27절은 야고보서 2장 26절과 연결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다시 제 방식으로 해석하면 순종이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다. 그 믿음이 부패하고 썩었고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없는 신앙은 거짓 신앙입니다. 참된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모든 신자들은 여호와의 계명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이 본문의 취지입니다. 예수께서 이 세대를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고 지적하셨는데 온갖 음란과 넘치는 죄악으로 신자들의 영혼조차 공고합니다. 참된 신자란 주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말씀이 최고라고 생각해야 돼요.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눈치를 살피고 자기의 얻을 이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슬그머니 버린다면 가장 어리석은 결정을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반드시 갚으시겠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 행위군 이런 교리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열매에 대한 얘기니까 교리 부분은 두 가지 나눠서 해석하고 마칩니다.
1번 교리는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교회 열쇠권의 수요. 관련 구절은 마태복음 16장 11절에서 20절. 마태복음의 이 본문과 마가복음 오늘 본문 연결되는데요. 8장과 그 부분. 마태복음이 좀 더 자세히 기록합니다. 여기는요, 즉 마태복음 16장을 읽으시면 거룩한 보편교회 열쇠권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예수께서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본문을 그대로 보면. 근데 그것은 사도 베드로의 개인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모든 사도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사도들의 신앙 고백은 다시 거룩한 보편교회의 터가 됩니다. 그것을 사도들의 디다케다. 그럼 사도들의 디다케는 뭐냐? 디다케가 뭐냐면 교리거든요. 사도들의 교리죠. 그래서 그 터, 즉 반석이죠. 그 반석은 실은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터입니다. 마태복음 이 단락에서는 사도 베드로에게 열쇠권을 맡기신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성경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부터 23절을 보면 그게 어떤 의미인지 더 확연해져요.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의 이 본문은 12제자들이 예수님께 사명을 받고 사도가 되는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란 뜻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 본문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게 이제 사도의 의미죠. 보내심 받은 자. 그러므로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교회의 전권을 위임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신, 즉 승천하신 것입니다. 이 사도의 권세는 다시 반복될 수 없는 겁니다. 이거 흉내내는 자들은 멸망이 확실합니다. 사도가 될 수 있는 조건이 극히 제한적이에요. 첫째,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해야 됩니다. 둘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직접 그 사람의 사도직을 임명합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고 부활하신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뭐라 그랬냐면 너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인제. 이게 결국 사도 바울이 마지막 사도인데요. 결국 모든 사도권은 주 1세기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도들에게 제한됩니다. 이것은 계승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적 권세를 행사할 수 있는 교회의 유일한 직분도 사도들 뿐입니다. 사도들은 교회 열쇠권을 맡아서 새 언약의 계시를 영감받아 기록했고 또 계시적 표적도 많이 행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손만 얹으면 병이 났었어요. 손수건을 얹어도 났었어요. 이런 것은 지금 시대에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는 표적이 아닙니다. 성경의 기록을 함부로 그렇게 갖다가 쓰면 안 돼요. 계시적 표적이다. 여러분 명심하시고 지금은 그쳐졌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어떤 이적적인 특징이 있지만 그런 게 드물게 있다 해도 그건 사도적 표적하고는 관계가 없는 또 그것이 일반화될 수 없는 그런 걸로 치부해야 됩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록 마지막 장 18절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 종결에 대한 그의 책무에 대한 말이기도 한데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 특별 계시가 있다. 내가 지금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고 계시를 받았다. 그럼 바로 18절의 재앙을 지금 덤탱이 쓰고 있는 그냥 거짓 신자입니다.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구원받지 못한다. 즉 그 말은 첫째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이긴 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계시록이 마지막 기록이기 때문에 신구약 성경 전체에 대한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마지막 자신의 책무를 이런 형태로 말씀을 정리해서 가장 늦게 이 땅 가운데 사라지고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성경 계시의 완전성은 더 이상의 계시가 없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건 사도의 직무와 연결되어서 지금은 새로운 계시가 있을 수 없고 있다는 것 자체가 거짓 교리입니다.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이제 더 이상 거룩한 보편교회는 이러한 계시 외에 다른 계시를 첨가하거나 이 계시 중에 어떠한 부분도 삭제할 수 없습니다. 사도들의 열세권이라는 것은 교회의 기초가 무엇인가를 가리킵니다. 에베소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그리스도 예수가 친히 모퉁이 돌이다. 이렇게 했어요. 즉 사도들의 교리가 교회의 터입니다. 그리고 이 교리는 신구약 성경 전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그거로만 끝나면 안 되고 후에 그런 가르침을 가지고 정리된 거룩한 보편교의 정통교리도 소중하죠. 그래서 사도들의 터는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간략하게. 첫째는 사도들의 가르침, 둘째는 사도들의 7일에서 장로회입니다. 사도들이 세운 장로교회가 교회 열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7일에 자치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거룩한 주님께서 교회법을 가지고 7일을 통해서 교회를 다스립니다. 거기 인간이 개입하는 순간 교회는 타락합니다. 감독교회나 회중교회. 거룩한 보편교회가 사도시대 이후에 어떻게 다스려졌는가? 이것은 사도들의 7일로서 장로회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장로회라는 것은 결국 구약시대로서부터 12지파의 족장들, 자켄, 그것이 헬라어로 프로스베토리, 그것이 한국말로 장로죠. 이게 장로회라는 것은 사도시대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있었던 겁니다. 구약, 신약 전체를 포괄하는 교회 정치제도는 장로제도입니다. 거룩한 보편교회는 특정인이 다스리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7위로서 다스리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고 그 다음이 7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보편교회법으로 후대 지침이 마련되었고 7위에는 거룩한 보편교회법 아래 지금은 장로회는 총회와 대회와 노예와 당회로 구분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로교회입니다. 이미 구약시대부터 시작된 장로교회는 새언약에 의해서 더욱 분명히 드러났고 그리고 사도들도 장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보면 나도 너희들과 함께 장로된 자요. 즉 사도가 장로예요. 그럼 사도만 장로겠어요? 사도, 선지자, 목사, 교사, 치리장로까지 다 장로예요. 교회를 다스린 직분 전체를 통칭 장로라는 겁니다. 그분들이 다스리는 회를 장로회 혹은 지교회는 당회를 하는 거죠. 그렇게 정한 겁니다. 퓨리탄들은. 두 번째, 신자들의 복음적 삶과 양심의 자유. 마가복음 8장 34절과 38절이 관련 구절입니다. 이 본문은 신자의 양심의 자유에 대한 교리를 담고 있습니다. 인생들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연약성과 부패성 그리고 사회적 관계망 안에서 얽혀있는 인간관계들 때문에 양심의 자유를 침해당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8장 34절과 38절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바는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양심의 자유를 지켜야 될 것을 가르칩니다. 신자들이 양심의 자유를 따라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양심의 자유를 따라 살아가려면 가장 먼저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존재를 세상에 각인시키고자 하고 여기저기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서 인간관계를 두텁게 형성시키려고 하다 보면 자기 부인이 어렵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유명해지고 재물을 모으고 권력을 잡게 되면 그 사람은 그것이 울무가 되어서 돌이키지 못하는 상황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사회적 관계망이 이 세상에서 유익하긴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면 치명적인 악재로 등장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신자들의 양심의 자유란 이 세상에 누가 억압하고 압제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는 마음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좋은 거는 나쁜 건 아닌데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서갈 때는 그 인간관계 때문에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는 위험성도 있다는 거죠. 조심하라는 얘기죠. 17세기 웨스민스터 총회 장로교 청교도들이 결정한 웨스민스터 표준문서는 신자들의 양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작성한 신자들의 양심의 자유의 선언문입니다. 모든 종교적 권위와 포각과 압제에 대해서 신자들은 웨스민스터 표준문서로 싸울 수 있어요. 그 양심의 자유가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웨스민스터 표준문서는 신자들에게 중요합니다. 웨스민스터 표준문서를 따라서 우리는 거대한 종교적 세력 앞에서도 결코 굴하지 않고 진리의 노선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17세기 장로주의 청교도들은 후대 신자들을 위해서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를 양심의 자유의 선언문으로 전승해 준 겁니다. 사람을 따라가지 말라고, 교리를 따라가라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신자들은 부지런히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를 살펴서 신자들의 양심의 자유가 무엇인가를 알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모든 종교적 의식들이나 압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저항할 수 있는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의 양심의 자유는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유가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은 양심의 자유가 아니라 방종입니다. 자유는 항상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책임을 지지 못한 자기 마음대로 삶은 방종이에요. 하나님 앞에 큰 죄악입니다. 방종과 자유를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의 원리는 이러한 양심의 자유를 보존하고자 로마 카톨릭의 비성경적 교리를 배제하고 전적으로 성경적인 교리를 수납한 것입니다. 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 고백들이 많이 있죠. 하이델베르그나 도르트나 벨직이나 프랑스 신앙고백이나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이나 웨스턴 표준문서. 원래 영어로 프로테스탄트란 저항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거짓 교리를 잘 분별해서 배제하고 그 거짓 교리를 따라가는 세력들과 싸우고 저항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러한 개혁주의 교리를 따라 세워진 교회가 개혁교회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신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개혁교회는 세울 수가 없어요. 말씀이 없는 거죠. 이런 말씀들이 딱 잡혀있는 교회들이 많아질수록 개혁교회는 풍성해지겠죠. 프랑스 신앙고백서,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 벨지 신앙고백서, 하이델베르그, 도르트,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 모두 다 거룩한 보편교에 속한 신자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될 성경적인 교리 지침서입니다. 이러한 정통 교리들을 무지하면 그 신자는 양심이 마비되어서 거짓 종교에 침몰당합니다. 이상한 이단들이 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교리 적당히 섞어가지고 딱 제시하면 경험들 있으면 있잖아. 무지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지가 이렇게 이단들이 지금 기승을 부리면서 정통교회 안에 신자들을 뺏어갑니다. 지나온 교회사도 이걸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혁장로교회 신자들은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를 따라서 부지런히 살피고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세상과 거짓 종교와 싸워야 됩니다. 이것이 개혁신자들이 나아갈 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믿음을 따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고 가야 될 길이 참으로 험한데 사랑하는 성도들이 조금씩 하나님 말씀이 풍성해져 가므로 또 우리 앞에 당한 문제들을 또 조금씩 풀어가며 더더욱 거룩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